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에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교회와 소선교지 기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고 졸리면 자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고요. 닭과 같은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독수리와 닭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멀리 내다봅니다. 멀리 보기 위해 시력이 점점 발달했고 시력이 발달할수록 날개의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시속 240km 속도로 날 수가 있고 시야의 각도는 270도 그리고 시력은 5.0이나 된다고 합니다. 3km에 떨어진 곳에 작은 물체도 식별할 수 있고요. 또한 태양도 볼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반면에 닭은 어떨까요? 닭은 눈앞에 있는 모이를 쪼아 먹습니다. 앞에 20m, 20cm에서 한 30cm 정도 앞만 보면 되기 때문에 눈의 근육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보는 척하지만 사실은 잘 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날개의 힘도 약합니다. 그래서 고작 한 10m 정도 날면은 푸드덕거리고 떨어지지요. 독수리와 닭의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이 눈앞에 있는 모이만을 쫓아 먹듯이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승 기류를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 돌풍으로 뛰어드는 독수리처럼 인생의 난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강인함과 용맹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의 기적과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죄와 우상 숭배의 나라, 고난과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나라,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쫓아옵니다.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몰고 지휘관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외쳤지요. 결과는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애굽의 군대는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힘들고 두려운 것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한 생각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의 장애물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홍해나 또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장애물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두려워해라, 근심해라, 걱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나오나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1년이 365일 또 어떨 때는 366일일 때도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요. 또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내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며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음으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의 시간이 아마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바짝 쫓아왔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수심에 불타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싸울 수 있는 장정보다 보호받아야 할 아녀자와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또 싸울 만한 장비나 무기도 없었습니다. 앞에는 피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너무나 큰 장애물을 만난 거지요.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로의 군대를 물리칠 수도 없고 홍해를 건널 배나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대 최대 위기를 만난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상황이 어찌 보면 큰 위기였겠지만 하나님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기회가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막강한 병거와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고 또한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문제 앞에서 근심하며 걱정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 어떤 회사의 직원 선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환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던 의사,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 당신은 이 중에서 단 한 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선택하고 자기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응시한 200여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준 의사 선생님께 타고 온 차의 열쇠를 맡기겠습니다. 중환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의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는 그 답이 결국 최종 선발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의미 있는 문제를 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성적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많은 점수를 얻고 또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문제겠지요. 또 청년 시절에는 취업과 결혼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정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주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또한 광야에 길을 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 뒤를 꽉 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점점 조여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언제나 길이 있고 길이 보이고 또한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장애물은 살면 살수록 더 많아지고 커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바로의 군대나 홍해와 같은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선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낙심하고 원망하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불신과 그리고 원망, 불평을 여과 없이 내뱉었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자신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함으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위한 역경보다는 안위를 위한 굴복을 쉽게 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은혜와는 상관없이 일시적인 편리함이나 또한 안락을 위하여 노예 근성에 젖은 말을 서슴없이 뱉어냈습니다. 이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옛 성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저주고 죽음이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지옥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지요. 어려움 앞에서 쉽게 불평하면 내가 마음에 품은 꿈과 비전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은 불신앙이고 또한 스스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혼자만이 아닌 모두의 불행입니다. 원망은 남까지도 죽입니다. 쉽게 전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더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과거 100년 전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참으로 편안한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문명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기거나 문제를 만나면 쉽게 원망하고 또한 낙심하며 불평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원망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선한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행하십니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비록 상황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다급해하거나 결코 낙심치 말고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넘실대는 홍해의 바닷물이나 중무장한 애굽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망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 또한 내 삶을 맡겨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백성들의 원망에 그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을까요? 모세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단순히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심으로 홍해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 살았지만 뒤따라 가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 빠져 수장당하고 말았지요.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 교수가 자신의 학생들을 데리고 볼티모어 슬럼가로 가서 그곳에 있는 200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각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한 보고서를 써내야 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학생들은 아이들이 아무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희망과 발전이 없다고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에 다른 사회학 교수가 우연히 과거에 진행되었던 이 연구 보고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학생들에게 이 연구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 그때 연구조사한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그곳을 떠났거나 죽은 20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약 180여 명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176명은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교수는 이런 결과에 깜짝 놀라면서 나머지 이 문제를 더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 물어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각각 다음과 같은 아련한 그리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는 수소문하여 찾아낸 후 어떻게 해서 그 슬럼가의 아이들을 성공적인 인물이 되게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눈을 반짝이고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꿈을, 비전을 심어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반드시 꿈을 이루고 또한 기적을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병거를 물리치시고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여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가만히 서서 믿음의 눈으로 지켜봅시다.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평생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네. 저녁에는 구름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네. 환난의 고통이 나를 삼킬지라도 풍랑 속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또한 용기를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한 내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